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종말, 사건의 결말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종결하면서 지혜롭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결정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온 것이고 그 지혜로운 결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세 가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쟁, 1차 전쟁에 실패를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소금수 사건을 통해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제 그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지며 혼내고 큰 벌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누구 때문에? 기브온 주민이 속임수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자기에게 손해를 주고 내 이름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노에 찬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분노에 찬 감정이 자신을 다스리지 않도록 그 마음에 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책망할 뿐이었지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했어요.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울 왕이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막 기쁜 마음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자 사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그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자신의 사이인 다윗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게 돼요.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면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 지금 가나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만약 분노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스렸다면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많은 결정을 하는데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 이름을, 내 자존감을 낮추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에 찬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되고 올바른 결정이 아닌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분노가 다스리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격하게, 분노에 찬 감정이 나타내게 되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러한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절제하여 합리적으로 은혜롭게 기브온 주민이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 찬 마음이 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또한 어느 공동체든 간에 분노가 그 공동체를, 그 삶을 다스리게 되면 불화가 일어날 뿐이지 결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분노를 잠재우고 절제할 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주의, 깨어있는 마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브온 주민들, 백성들 가운데 두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마음에 빼앗긴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평생토록 하게 한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난 믿음이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난 괜찮을 거야.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면서 가능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지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내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주받은 백성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타락한 백성이었어요.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타락한 문화 앞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큰 성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평생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반응이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의 그 저주 선언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디에서 이들이 일하느냐예요. 어디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복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4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은 그것이 허드렛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문지기라 할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지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기브온 주민을 복된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